2015년 미국의 복음주의 협회에서는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당신은 몇 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미국 복음주의 협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평균적으로 몇 살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까요? 응답자의 63%가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34%는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30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체 몇 %요? 2%에 불과했어요. 무려 97%가 4세에서 29세 사이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부의 그 시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는 13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교회에서는 414 윈도우라고 하는 운동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414 윈도우란 44세부터 14세 사이에 있는 미전도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자아상어 가치관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신앙교육과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자아상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 시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 2부 예배를 초등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도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두 친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복된 시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위한 준비입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오늘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기 전에 성경의 내용을 살피면서 과연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메시지를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실력을 준비했을까요? 마음으로 대답하는데 영적인 실력만 나오고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영적인 실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한 가지 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못 믿어온 걱정된 아들이었을까요? 믿음직스러운 아들. 감사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다윗은 못 믿어온 아들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 왕이 타락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자 장남 엘리압부터 7명의 아들을 다 순서대로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만날 때마다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아들 다 보여줬다는데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는데, 사무엘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그때 얘기하는 거죠. 막내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님, 제가 볼 때 그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별로 믿업지 못한 아들이라 소개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이렇게 무시받던 막내였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다윗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핸섬이나 뷰티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얼굴이 잘생겼다, 다윗 얼굴이 잘생겼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브. 히브리 단어인데요, 좋은, 선한, 복된 이런 의미예요. 토브, 좋다, 너무 좋다,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토브는 겉으로 보기에만 아름다운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말이 이 토브입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바라봤을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토브를 써요. 또 이 토브란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노예였던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이면 죽이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에서. 근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준수했대요. 잘생겼대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지 않고 키우거든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이 준수함을 봤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여러분, 토브라는 말은 겉모습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보는 게 토브라는 거죠. 그런 다윗을 오늘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무시해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 다윗을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손이 안 갈 정도로 알아서 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볼 때도 너무 그 인생이 걱정되고 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번 상담을 했는데, 우리 교회 아이는 아니에요. 중학생 부모 어머니신데 저 보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게 꺼낸 이야기가, 우리 애가 담배를 핀다고, 우리의 인생 망했다고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안 피면 좋겠지만 그때 그럴 수 있다라고 잘 안심시켜 드리면서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은, 더 크게, 우리 모든 자녀들은 태어날 때 부모를 힘들게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사명은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볼 때도 그렇게 소망이 없던 막내 다윗인데, 이 다윗이 그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뤄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내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녀지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를 몰라봤다.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이 너를 붙드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가정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별 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인생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땅에 보내실 때 별 볼 일 없이 창조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반드시 소망의 자녀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윗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요.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도시락 갖다 주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와의 전쟁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웠다 하면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과 항상 붙어 싸운 나라인데, 사실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싸움을 많이 하는데, 오늘 다윗이 있는 다윗이 나간 전쟁에는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인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수로 싸우지 말자. 1대1로 대결하자. 너네 중에 제일 센 놈 나와라. 우리는 내가 나갈 거다. 그래서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쪽이 전부 다 지배하자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 엄포를 듣는 이스라엘 모두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어요.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골리앗이 쳐들어오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가 있죠.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때에 누가 거기 도착해요? 소년 다윗이 도착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파란 글씨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라를 욕보이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 하고 있냐고, 할례 받지도 않은 놈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걸 믿었거든요. 근데 어떤 어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서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른들 너무 좋죠. 이 아이를 데리고 누구한테 가요?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 키가 컸다고 했거든요. 근데 소년 다윗이 가서 뭐라 그래요?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이요. 여러분, 왕의 등을 이렇게 토닥이면서 왕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 마음이 더 낙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낙담이 될까요? 소년이 나가서 싸운다니까 우리나라 망한 거잖아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 소년이 나간다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 진짜 망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더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다독이면서 낙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빠 엄마가 집에 돌아갔는데 내일 있을 그 어려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임하는 거예요. 내일 해결해야 될 그 문제 때문에 가슴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집에 돌아와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을 보니까 아빠 엄마 얼굴이 너무 슬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더니 아이가 엄마 아빠 등에다 손을 얹더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이가 믿음을 선포하는데 그 아이의 고백에 부모님이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들은 대로 믿는 거예요. 들은 대로. 근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 계산할 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이 순이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믿음이 저절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블레셋 사람 하나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 얘기하잖아요. 제가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누가 왕이죠? 근데 누가 왕 같은 말을 해요? 다윗이 왕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 같은 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왕 같은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연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연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의 말을 시작할 때 그 믿음의 말을 우리 주님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너는 소년이라서 싸울 수가 없다.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다윗이 뭐라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못 믿으니까 자기 간증을 시작해요. 이어지는 본문 34, 35절입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34,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죄송합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34, 3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애들이 말씀에 너무 집중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죽였대요. 누가요? 소년 다윗이 그랬대요. 이어지는 36절도 마저 읽습니다. 파란 글씨만 같이 읽을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곰이나 사자가 새끼양 물어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내가 쳐 죽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 같은 게 아니라 곰이에요. 진짜 곰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믿어지세요? 여기서 믿어지는 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바로 지금 승천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성경에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성경을 동화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못 믿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믿겠지만 실제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다윗이 되어서 들어가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 속의 다윗이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목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을 들판에서 풀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새끼 양 한 마리를 딱 집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울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반으로 갈리는데. 여러분, 곰이 무서워요? 귀여워요? 네, 무섭죠? 여러분, 이건 제 예화가 아니라 밴쿠버 그레이스 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일 목사님이 하신 예화인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캐나다 로키 산맥에 가면 그리즐리라고 하는 곰이 있대요. 우리가 아는 그 까만색 곰이 아니라 갈색 곰인데 얼마나 등치가 큰지 이 곰을 만나면 저항하지 말고 한 방에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즐리라는 곰이 사람보다 더 빠르대요. 도망가 봤자래요. 근데 한 손을 휘두를 때 이 파워가 1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딱 휘두르고 딱 맞으면 1톤 트럭에 딱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리즐리를 만나서 살아나면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즐리를 만났는데 살았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곰이에요. 저는 죽어도 못 싸우겠거든요. 근데 왜 다윗은 싸웠을까요? 이유가 있던 거겠죠. 여러분,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결혼한 지 10년 넘은 남자분들만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분들이 귀여워요, 무서워요? 왜 남자분들이 대답 안 하고 다 웃으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여자분들이 귀여워요, 아내분들이 귀여워요, 무서워요? 예, 1부 때는 한 집사님께 용기 있게 무서워요 하셔서 해주셨는데 여러분, 아내가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자, 아내가 무섭다는 건 이론이에요, 체험이에요? 실제 당해본 거죠. 겪어본 거죠. 몸과 마음으로 겪어본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님들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곰이 그리즐리가 나타나서 이 아기를 집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 판부터요, 포기해요? 한 판부터요? 여러분, 제가 여자분들 무섭다고 했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죽어도 싸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살고 있는 겁니다. 남자분들 오늘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죽어도 싸워요? 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마음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아마 다윗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한 목자라면 목숨 걸고 내 양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돌보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양을 맡기면서 별로 다윗을 믿음직스러운 아들로 여기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일을 준 겁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목동이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 소장농보다 못한 게 목동이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일 준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작은 걸 줬어도 자기한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요. 이 일은 아버지가 나에게 줬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나에게 준 일이다.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나에 맡긴 생명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돌본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본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곰과 싸울 때 맨정신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도 곰한테 한 대 맞으면 죽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곰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 양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서 곰과 싸우는데, 여러분, 소년 다윗이 주먹을 쳤는데 곰이 쓰러지면 그 곰이 아니라 고양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나눈 사무엘상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이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사사기 15장 14, 15절 말씀, 우리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들어서 1000명을 쓰러뜨립니다.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쓰러뜨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지금까지 들판에서 혼자 양을 지킬 때 자기 힘으로 양을 보호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때렸는데 곰과 사자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뭐라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다윗이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자기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저 소년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마음 같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골리앗을 때려눕힌 승리 이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인생의 승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니 할지라도 이 일에 나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똑같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으로 충성되고.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큰 것만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상의 작은 승리가 우리 인생의 큰 승리를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제 친구가 아이 선물을 줬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아이 신발을 줬습니다. 근데 갓난아이 신발을 줬는데 그 신발이 이제 리본 달리고 뽀송뽀송해 보이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 요새 말로 하면 굉장히 힙한, 간지나는 아디다스 신발을 줬어요. 그 친구가 힙합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신발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 갓난아이 발에다가 신발을 대보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애한테 이 신발이 맞을까? 대보고 또 대보는 겁니다. 그 신발 빨리 신기고 싶어서 빨리 발아 자라라, 이 신발 신게 계속 신발을 대보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대보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 저희 아내가 아이들 옷을 사는데, 신발을 사는데 늘 큰 사이즈를 사는 거예요. 자, 잠바 같은 경우에는 3번 접어 입는 걸 사는 거고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3번 접어서 입을 정도로 긴 걸 사는 거예요. 신발은 사이즈가 큰 거, 항공모함 같은 걸 사는 겁니다. 그 애들이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발이 신발 위에서 돌아다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저희 아내는 신발끈 꽉 묶으면 된대요. 예, 넘어지지 않으면 괜찮대요. 여러분, 아끼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왜 큰 걸 사죠? 이 아이가 그대로 있나요? 아니요. 자라고 성장할 거를 믿는 거잖아요. 부모는 늘 아이가 자라고 성장할 것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 마음 아닐까요?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벌써 그렇게 자라나서 중3 중간고사를 봤어요. 근데 놀라웠던 것은 이 아이가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공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도 참 애썼는데 그래도 참 수고한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성적 잘 받겠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빠 막 새벽에 저를 깨워주셨는데 한 번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고맙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공부했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실망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마음이 더 짠하더라고요. 이 녀석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한아, 잘했어, 잘했다,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실력이 쌓여가서 다음엔 더 잘할 거야,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그렇게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성숙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죠. 근데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수하고 마치 큰 신발을 신고 믿음의 길을 허덕이며 가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죠.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은 것 같아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불완전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항상 대보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설 거야. 지금은 연약하지만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거야. 매일 그 신발에 발을 대보는 그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소망을 품으시고 믿음을 매일 연습하며, 이 일은 작아 보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매 순간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망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